오늘은 말틴 역사 1517년 10월 31일 종교개혁을 했던 종교개혁 기념주일입니다. 504주년 종교개혁 기념주일인데 종교개혁은 특별히 모든 면에서의 개혁을 강조하지만 특별히 예배의 개혁이라고 할 수 있어요. 예배의 개혁. 특별히 이제 성도들이 성경을 읽을 수 있게 되고 또 말씀을 보고 듣고 깨달을 수 있도록 그야말로 성경을 번역해서 루터가 이제 독일어로 번역하고 킹 제임스가 영어로 번역하고 번역된 성경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읽을 수 있고 볼 수 있는 그런 시대로 이제 접어들게 되는 거죠. 그동안은 하나님의 법을 사제들만 알고 있었고 라틴어로 기록된 성경을 그들만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일반 사람들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요즘도 이제 절에 가면은 반야심경이고 뭐고 이제 자기들끼리 이제 하는데 사실 일반 사람이 그걸 알겠어 그냥 모르는 거지. 그러니까 앉으라면 앉고 서라면 서고 그냥 절하라면 절하고 이제 그런 의식만 해가고 가는 거죠. 그렇지만 이제는 진정한 예배의 개혁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진정한 예배를 드리는 거룩한 사한 제사를 드리도록 성경이 우리에게 부탁하고 명령하신 그 예배의 본질을 회복하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한 개혁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에서 가장 중요한 네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기도와 찬양과 말씀과 봉헌. 이 네 가지는 모든 예배 순서에 다 들어가야 되는 것이고 이걸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예수님께서 오늘 이제 다락방에서 강조하신 이 마지막 메시지를 보면 물론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발을 씻기시고 새 계명을 말씀하셨지만 그 주님께서 떠나간다는 말씀을 듣고 근심 걱정 염려하는 제자들에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말씀하시면서 내가 떠나가는 것이 실상은 너희에게 유익이다. 내가 가야지 누가 오신다? 보혜사 성령께서 오신다. 그래서 그날 위로하신 첫 번째 아젠다 의제는 보혜사 성령에 대한 말씀이었고 또 하나는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았지만 지금부터는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이제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실 것을 약속하시면서 근심 걱정 염려할 것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떠나가시더라도 다른 보혜사 성령이 오실 것이고 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예수님이 계신 거나 마찬가지니까 염려하지 말아라. 그런 말씀을 주신 거죠. 이처럼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기도할 때도 진정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기도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동시에 찬양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찬양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만 찬양하는 것. 이것이 찬양이라고. 찬양의 본질은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만 찬양하는 거지. 찬양하는 시간에 유행가를 부르거나 육자개배기를 부르거나 이렇게 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찬양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지 우리 콘서트 하면서 힐링하는 시간이 아니란 말이에요. 기도도 마찬가지. 각자 기도하든 장로님 대표 기도하든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올라가는 거지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은혜 받는 게 아니에요. 사역의 방향이 찬양과 기도와 봉헌은 우리로부터 하나님께 올라가는 것이고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게 있습니다. 그게 바로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게 있고 하나님께 받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와 찬송, 봉헌은 하나님께 올라가는 것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는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니 과연 그러하다. 이 말씀은 너희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찬양을 할 때도 오직 하나님께 찬양하는 것이고 하나님만 찬양하는 노래 부르는 신령한 노래를 부르는 예배자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할 때도 역시 마찬가지. 하나님의 보좌 앞에 바리새인처럼 사람에게 보이려고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보좌가 움직이는 다니엘처럼 사자굴을 통과하고 요나처럼 물고기 뱃속을 통과하고 사도 바울처럼 유라굴락 광풍을 통과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하는 그런 기도,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는 그런 기도를 드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물을 드릴 때도 역시 마찬가지. 다윗처럼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다시 주께 드립니다 라는 분명한 신앙 고백을 가지고 드리는 거지. 베드로가 아나니아 삽비라를 책망했던 것처럼 너희가 하나님을 속이고 성령을 속이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범죄했다라는 이런 선언을 들으면 디 엔드 아니겠어요. 그러므로 이제는 하나님 앞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종교개혁자 요한 칼빈은 그런 의미에서 항상 가장 중요한 인생의 주어가 표제가 before God, 코람 데오였습니다. 코람 데오, 하나님 앞에서. 3000년 전에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 있어요. 이 다윗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우리 시편 16편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16편. 시편 16편 5절, 6절, 7절, 8절 4절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여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특별히 8절을 보면 내가 여호와를 항상 어디에 모신다? 내 앞에 모신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신다. 하나님은 항상 내 앞에 계시고 나는 하나님 앞에 있다. 이것이 요한 칼빈이 말한 코람데오이고 3000년 전에 다윗이 고백한 나는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십니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 드리는 이 모든 예배는 누구 앞에 있는 거다?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2000년 전에 사도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을 신방합니다. 그때 고넬료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내용이 있어요. 우리 사도행전 10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24절에서 33절 말씀 천천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튿날 가이사라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에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베드로가 일으켜 이르되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하고 더불어 말하며 들어가 여러 사람이 모인 것을 보고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부름을 사양하지 아니하고 왔노라. 묻노니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고넬료가 이르되 내가 나흘 전 이맘때까지 내 집에서 제 굿이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한 사람이 빛난 옷을 입고 내 앞에 서서 말하되 고넬료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구제를 기억하셨으니 사람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바닷가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느니라 하시기로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 갔을 때 고넬료가 먼저는 베드로 앞에 큰 절을 합니다. 마치 하나님 앞에 경배하듯이. 베드로가 놀래가지고 나도 사람이다. 일어서라. 그렇게 말을 해요. 그리고 도대체 왜 불렀느냐 얘기하니까 이러이런 일이 있었고 하나님께서 당신을 청하여 말씀을 들으라고 했다. 그래서 사람을 보냈는데 오셨으니 잘 오셨습니다. 지금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을 준비를 하고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라고 말해요. 예배를 드리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있다는 신전의식을 갖는 것입니다. 신전의식.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세상이 지금 교회를 논단할 때 이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교회나 동창회나 예식장이나 뭐 다 똑같은 줄 알아요. 그렇지만 교회는 예배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그동안 팬데믹으로 2년 가까이 지금 정상적인 예배를 못 드리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없이 많은 교회들이 억압과 핍박을 피해서 또 나름 고집을 부리면서 예배를 사수하려고 애를 쓰는 이유는 바로 이것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예배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그런 차원에서 요한복음 4장 예수님께서 수가성 여인에게 질문을 듣고 답을 주셨잖아요. 당신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린다고, 우리 조상들은 사마리아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어떻게 드리는 것이 진짜입니까? 그럴 때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사마리아에서도 말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중요한 것은 대면 예배, 비대면 예배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야. 우리는 누구 앞에 있다? 하나님 앞에 있다. 성전에 와서도 잡생각이 가득 들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있지 않고 딴 생각이 나면 이건 예배자가 아니란 말이에요.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면 예배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인간이란 것이 환경의 제약을 너무 많이 받기 때문에 아이들을 한번 보세요. 집에서 비대면 수업하는 게 좋아요? 학교 가서 그래도 공부하는 게 나아요? 물론 집에서 공부해도 특별히 학교 가는 것보다 더 성적을 올리는 가끔 별종이 있기는 있어요. 그러나 그런 애들은 많지 않아. 그래서 흔히 혼자 공부해서 독학사를 따는 애들은 굉장히 독한 애들이라 그래. 가끔은 있어. 그렇지만 그게 일상적인 일은 아니야. 그러나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는 하나님 앞에 와서 집중해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맞다. 그래서 그 옛날 맹모 삼천지교가 있는 거잖아요. 환경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거고, 또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명기 12장을 보면 예배 초소는 한 곳으로 정해라 그랬습니다. 여러 군데서 예배 드리지 말고 하나님이 정한 한 곳에서 예배를 드리라. 그래서 실로에 회막을 세우고 예루살렘에 성전을 짓고 드디어 법궤를 옮기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의 중심을 두고 이제 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세상의 중심은 이스라엘이고 이스라엘의 중심은 예루살렘이고 예루살렘의 중심은 성전이고 성전의 중심은 지성소, 지성소의 중심은 법궤, 법궤의 중심은 그 안에 있는 말씀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 이 신앙의 중심을 얘기하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이 시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있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예배자로 든든히 서서 흔들리지 않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버지의 보좌 앞에,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오늘 베드로는 나도 사람이라 일으키게 됩니다. 그런데 심지어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서 천국의 환상을 보고 천사의 안내를 받아 천국 구경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천사 앞에 엎드려서 큰절을 해요. 그럴 때 천사가 하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계시록 19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9절 10절 요한복음 19장 9절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내가 그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 하니 그가 나에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언을 받은 내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삼가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의 증언은 예언의 영이라 하더라. 아멘. 오직 누구에게 경배하라?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배는 하나님께 경배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께만. 그런데 천사는 하나님께 경배하라 그렇게 말하는데 놀랍게 사탄이란 녀석은 예수님한테까지 누구한테 절하라고? 나한테 절해라 그러잖아요. 이게 바로 사탄과 천사의 차이점이에요. 요한계시록 21장을 한번 더 보겠습니다. 9절 22장 8절 9절 계시록 22장 8절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것들을 보고 들은 자는 나 요한이니 내가 듣고 볼 때 이를 내게 보이던 천사의 발 앞에 경배하려고 엎드렸더니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내 형제 선지자들과 또 이 두루마리의 말을 지키는 자들과 함께 된 종이니 그리하지 말고 하나님께 경배하라 하더라. 아멘. 하나님께 경배하라고. 그래서 예배의 개혁은 뭐냐? 바로 하나님께 경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그동안 바리새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했고 사람에게 칭찬을 받고 자기 상을 이미 받았다. 은밀한 중에 보시는 아버지 앞에, 은밀한 중이신 아버지 앞에 기도하고 아버지 앞에서 구제하고 아버지 앞에서 살아야 한다라는 걸 예수님이 구구절절히 강조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특별히 종교개혁이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니고 진정으로 아버지 앞에 있는 것이다.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베드로가 고백한 것처럼, 예수님께서 사도 요한이 또 강조한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있는 거고, 고넬료가 고백한 것처럼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다윗처럼 항상 여호와를 내 앞에 모시며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기도를 가리켜 영혼의 호흡이라고 그러잖아요. 호흡이라는 것은 한순간이라도 멈추면 죽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선지자 사무엘은 나는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치 않겠습니다 그랬는데, 이 기도라는 것은 누구 앞에 하는 거예요? 누구 앞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 다시 말하면 내가 살면서 한순간도 하나님 아버지를 잊지 않겠습니다, 그런 다짐이야. 이게 무슨 뜻이냐? 쉽게 설명하면 이런 거예요. 요즘 이제 여행이 통제가 돼가지고 잘 못 가지만은, 옛날에 이 좋은 가을철이 되면은 아줌마 부대가 집단으로 해외여행을 많이 갔잖아. 그죠? 가가지고 이제 집에 전화해. 아빠 들어오셨니? 안 들어오면 어떻게 하려고? 뛰어올 거야? 잊어버리고 놀아야 되는데 여행 가서도 못 잊어. 내 왼수 이러면서 계속 전화를 하잖아. 그걸 가리켜 항상 내 앞에 모심이여라는 거예요. 여행 가서도 잊지 못하는 사랑하는 아들, 딸, 가족처럼 내가 한순간도 잊을 수 없는 분, 누구?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해야 그걸 내 앞에 모신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주야로 묵상하는 도다. 복 있는 사람은 주야로 묵상하는 도다. 할렐루야. 근데 인간이라는 것은 out of sight, out of mind라고 안 보면 이제 잊어버리게 되는 거죠. 또 잊어버려야 사는 거지 뭐. 평생 기억해가지고 뭐 살겠어 또. 잊을 때는 잊어야지.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다. 그러므로 한순간이라도 하나님 아버지를 잊어버리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순간적으로 잊어버리면 넘어지고 실족하고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어느 순간이라도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있음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내 말을 듣고 계신다는 사실을 알면은 그렇게 함부로 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요즘 도둑은 경찰이 잡는 게 아니라 CCTV가 잡는다 그러잖아요. CCTV가 다 24시간 한순간도 놓치지 않고 일거수일투족을 다 찍고 있잖아요. 지금은 뭐 얼마나 많은 CCTV가 달려있는지 모릅니다. 우리 교회도 뭐 지난번에 이제 CCTV를 달았는데 교회뿐만이 아니고 모든 차에도 블랙박스가 있고, 지금은 뭐 내가 움직이는 모든 것을 찍는다 안 찍는다? 다 찍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뭐 무서운 세상이죠. 하물며 하늘의 하나님이 모르시겠냐는 거예요. 하늘의 하나님. 그래서 한순간도 하나님을 잊지 않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앞에 우리 있는 것이고, 이제 그런 차원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지어 예배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이 내 앞에, 내가 하나님 앞에 있는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이제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너희가 지금까지는 바리새인처럼 요한의 제자처럼 그렇게 기도했지만 이제는 이렇게 기도해야 한다. 이렇게 기도하면 안 된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게 있어요. 마태복음 6장을 먼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을 보시면 산상수설교에서 예수님께서 기도에 대해서 강조하시면서 먼저 이렇게 기도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신 기도가 있어요. 마태복음 6장 5절에서 8절을 보겠습니다. 5절,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아멘.
예수님 두 가지 강조를 했습니다. 첫째, 외식하는 자처럼 하지 말아라. 바리새인처럼 하지 말아라.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아라.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그리고 또 하나, 중언부언하지 말아라. 중언부언이라는 말은 의미 없는 말을 되풀이 반복하는 거예요. 할머니 이제 나이가 드시고 치매가 오시면 한 얘기 또 하고 또 하고 또 계속 그냥 같은 말 또 하고 또 하고 그러시다. 그러니까 의미 없는 말을 되풀이 반복하는 것. 그거는 하나님 앞에 해서는 안 되는 일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골방에 들어가서 은밀한 정에 보시는 내 아버지 앞에 기도해라. 또 이방인을 본받지 말고 중언부언하지 말고 하나님께 한마디라도 하나님 앞에 하면 된다.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너에게 있어야 할 모든 것을 구하기 전에 아신다 모르신다? 다 아신단 말이에요. 아신다. 그래서 특별히 중언부언하지 말고 외식하는 저처럼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아라. 한마디를 하더라도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러면 그 기도는 응답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9절 10절에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가르쳐주면서 이렇게 강조하신 겁니다. 9절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아멘.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아버지 앞에 하라. 아버지 앞에. 사람 앞에 하는 게 아니고 아버지 앞에 하는 거고 우리 아버지요라고 부를 때는 부르는 자는 누구요? 아들이거나 딸이지 뭐. 옆집 애가 그렇게 부르지는 않잖아. 그러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아버지 앞에 아들이 있고 딸이 있고 딸 앞에 아버지가 있고 아들 앞에 아버지가 있고 그래서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아버지 앞에 기도해야 한다라고 예수님께서 이미 말씀을 하셨어요. 특별히 세례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준 것처럼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라고 말할 때 누가복음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주기도문 긴 내용이 아니죠. 빨리 하면 뭐 10초 안에도 할 수 있는 아주 짧은 기도문이에요. 짧은 기도문. 그런데 이 기도 속에 우리가 한평생 기도할 모든 내용이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짧은 기도문을 붙들고 평생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는 능력 있는 기도를 배우고 또 실천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거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아버지 앞에 하는 기도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버지 앞에. 그래서 예수께서는 오늘 이제 그 아버지 앞에 기도하는 그 기도에 또 하나 덧붙여서 마지막에 이제 다락방에서 말씀하신 것은 내 이름으로 기도해라. 그렇게 내 이름으로. 아버지 앞에 기도할 때 내 이름으로 기도해라. 요한복음 14장을 보겠습니다. 13절 14절.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 13절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그 다음에 15장 16절 보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넘어가서 16장 23절 24절 두 절을 더 보겠습니다. 23절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지금부터는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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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만한 기쁨. 그 기쁨을 주님은 약속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기도라는 것은 테크닉이 아니고 관계라는 것입니다. 관계. 성삼위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성삼위 하나님과 항상 함께 있는 것이고 항상 하나님은 내 앞에 있고 나는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라는 신전 의식을 가지고 영적 호흡을 멈추지 않고 주 앞에 가는 날까지 마지막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마무리했던 예수님의 공생애처럼 마지막 호흡 다하는 그 순간까지 기도가 멈추지 않고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는 기도의 용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기도라는 것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 이걸 놓쳐버리면 기도는 바리새인의 기도가 되고 의미 없는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가장 중요한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강조하셨던 것처럼 기도의 대상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기도는 누구한테 드리는 거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찬양은 누구한테 드리는 거요? 찬양은 성도들 은혜 받으러 가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만 찬양하는 거예요. 기도 역시 마찬가지로 사람에게 보이려고 큰 거리 어귀에서 주저리 중언부언하는 그런 기도가 아니고 오직 하나님 앞에 골방에 들어가서 하나님 은밀한 중에 보시는 아버지 앞에 기도하라는 아버지 앞에.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역시 봉헌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사람끼리 돈거래하면서 차용증서 쓰고 하는 것처럼 그런 거래가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주신 것 중에 10분의 1을 구별하여 드리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다시 주께 드립니다 라는 고백을 전제로 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게 헌금이랍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잊어버리면 아무것도 아닌 거죠. 그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아무 의미가 없죠. 또 우리가 말씀을 듣는 것도 마찬가지. 데살로니가 성도들처럼 사람의 말로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음이니 과연 그러하다. 이 말씀은 너희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지금도 수없이 많은 방송국에서 24시간 뉴스 채널에서 계속 흘러나오잖아요. CNN, BBC 할 것 없이 우리나라에도 YTN, 연합뉴스 할 것 없이 수없이 많은 방송에서 24시간 쏟아내지만은 그런 얘기를 24시간 듣는다고 해서 믿음이 생기는 것도 아니고 열매를 맺는 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중요한 것은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예배자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중요해요. 그것이.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있다라는 이게 가장 중요한 전제이고 예배의 초점, 예배의 개혁, 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성삼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인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랬고 오늘 주님께서는 이제 아버지 앞에 기도하고 아버지 앞에 예배하고 아버지 앞에 찬양하고 아버지의 말씀을 듣지만 특별히 기도에 있어서 한 가지 포인트를 강조하셨는데 응답의 비밀은 어디에 있느냐? 내 이름으로 해라 그랬어요. 내 이름으로 해라. 왜냐하면 천하 인간에게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아버지께로 가는 길은 오직 한 길, 원의 예수님의 이름이라는. 요한복음 14장 5절, 6절 두 절을 보겠습니다. 도마의 질문에 예수님께서 답을 주시는 내용인데 5절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는 오직 누구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 오직 예수의 이름으로만 기도하는 거예요. 요즘 이제 종교 다원화를 주장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고 여러 종교 중에 기독교는 하나이고 여러 종교가 구원의 길을 제시하지만 기독교도 그 중에 하나일 뿐이다. 그래서 원 오브 댐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기독교는 원 오브 댐이 아니라 오직 한 길, 원의 일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것이 본질적으로 다른 거예요. 세상에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오직 한 길, 예수밖에 없다. 아버지께로 가는 길은 예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른 길로는 갈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세상은 세상의 눈으로, 세상의 관점으로 그렇게 보지 않지요. 그래서 여러 종교 중에 하나로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예전에 6.25 전쟁이 났을 때 이승만 대통령 군목 제도를 만들고 교회가 목사님들을 파송해서 전쟁터에서 전쟁하는 전사들을 위로하고 예배를 드리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평화시대가 되니까 너도 나도 다 다 하나씩 해달라는 거예요. 기독교 방송이니까 불교 방송도 만들고 원불교도 만들고 상생방송도 만들어가지고 다 이제 각자 하고 군대도 이제 군목만 가는 게 아니라 군승도 가고 군신부도 가고 원불교도 가고 군대도 가면 이제 모든
법당이고 불당이고 다 지어놓고 이제 교회만 가는 거 아니라고. 그래서 희한한 세상을 지금 만들고 있는 거예요. 결국 성경은 진리는 하나고 원웨이라고 얘기하는데 자꾸 여러 길이 있다라고 강조하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예수님께서는 오직 한 길을 말씀하셨고 우리가 기도할 때는 오직 예수님의 이름으로만 기도하는 거예요. 가톨릭은 지금도 마리아의 이름으로 수없이 많은 성자의 이름으로 성인의 이름으로 한국에서도 뭐 많은 성인을 세웠잖아요. 그 사람들의 이름으로 해도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예수님 마지막 밤에 말씀하시기를 누구 이름으로 해라? 내 이름으로 해라. 내 이름으로. 너희는 내 이름으로 해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아니하였어.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오직 예수님의 이름으로만 기도하는 거고 예수님을 통해서만 아버지께로 갈 수 있다. 왜냐하면 구약에서는 하나님께 나가는 중보자의 길이 있어요. 중보자의 길은 제사장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 나갔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는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미 말씀을 여러 차례 강조하고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만이 모세와 같은 선지자, 말씀을 가지고 우리에게 오신 선지자이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라고 말하는 말씀의 본체이신 분이 예수님이라. 말씀이 사람이 된 사건이 동정녀 탄생이에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사람이 된 성육신 하신 사건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잖아요. 궁극적으로 예수님께서 말씀의 본체이신 선지자 중에 선지자 바로 그분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래서 4장 14절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에게 있는 큰 대제사장이 계신다. 그분은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다 그랬습니다. 그에게 수없이 많은 제사장이 있지만 그들은 매일같이 제사를 드렸지만 먼저 자기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그 다음에 백성들의 죄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이다. 오직 우리에게 있는 큰 대제사장 오직 예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만왕의 왕이고 만주의 주가 되시는 참 선지자이고 진짜 큰 대제사장이시고 만왕의 왕이신 우리에게 있는 오직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연결하는 유일한 중보자 한 분 예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기도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다른 이름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실을 놓쳐버리면 기도는 다 무의미하게 되는 거죠. 예전에 시골에서 그 거린이 이제 추운 겨울에 이제 겨울이 오고 있지만은 목사님 사택에 들어와가지고 이제 식사를 하면서 오늘은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면 해라. 그랬더니 이 거린이 그렇게 청산유수로 기도를 잘할 수가 없는 거예요. 3분, 5분, 10분, 20분이 지나도 기도가 그치지를 않아. 국은 다 식었는데 문제는 이 사람이 기도를 끝낼 줄을 모르는 거예요. 언제 끝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러면 한 줄을 하든 10줄을 하든 1분을 하든 10분을 하든 끝나는 기도인데 그걸 안 한 거예요.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미사 요구를 늘어나고 아무리 좋은 정책을 해가지고 대통령 뭐 유엔 가서 연설한다고 해도 그거는 기도가 아닌 거예요. 아무리 멋진 유창한 아나운서가 성우가 이 가을에 시를 낭송한다고 해도 그것들이 기도가 되지 않아요. 이유는 뭐냐? 기도는 오직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래야 끝나는 거지. 다른 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결국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지금도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그 이름으로만 기도해야 되는 중요한 이유는 또 있는데 로마서 8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34절 로마서 8장 34절 한 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아멘.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뭐 하신다? 간구하신다. 그 간구하시는 예수님, 그분을 통해서 아버지께 올라가는 거고, 그 주님이 바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주님의 모든 이름을 우리에게 넘겨주신, 쉽게 말해서 주님의 인감 도장을 우리에게 넘겨주신 거나 마찬가지예요. 요즘 모든 문서를 작성할 때 동산이고 부동산이고, 요즘은 아들한테 돈 빌려줄 때 자용증 받아라 그러잖아. 근데 그게 유효하려면 반드시 엄마 아빠 뭐를 찍어야 돼? 도장, 사인이 있어야 돼. 그거 없으면 무효야. 그런데 모든 기도가 유효하려면 반드시 누구 도장? 예수님 도장 찍어야 되는데, 예수님 어디 계신다고? 어디에 계셔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다고. 그러니까 예수님 통해서 지금 보좌 앞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 왜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느냐? 빌립보서 2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을 보시면 예수께서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끝난 거예요. 근데 그 다음 무슨 일이 벌어졌느냐? 8, 9, 10, 11 4절을 보겠습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하늘에 있는 자, 땅에 있는 자,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자의 이름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지존자의 자리에 주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누구 이름으로 기도한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주님은 지금 죽기까지 복종하셨지만 다시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올라가셨고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무엇이나? 간구하신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아니하시나 구하라. 그러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마지막 만찬석에서 말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버지의 보좌 앞에 기도하는 기도가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동시에 우리가 또 기도한다는 것은 성령의 도우심을 받는 거예요. 왜 그러냐? 지금 하나님이 아빠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그 자녀의 권세로 아빠한테 마음껏 어리광을 부리면서 구하도록 하는 분이 누구냐? 그분이 바로 성령이에요. 성령. 로마서 8장 다시 보시면 14, 15, 16, 17 4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4절 로마서 8장 14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게 하는 분, 그분이 누구다? 성령님이야.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아빠라고 가르쳐 주시는 그분이 누구다? 성령님이다. 그래서 그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은 하나님이 우리 아빠고 우리는 상속자다라는 거예요. 상속을 하는데 요즘 세상 법도 그러잖아요. 아빠의 재산도 상속하지만 뭐도 상속하는 거요? 부채도 상속하는 거 아시나요? 아빠의 모든 걸 내가 이어받는 거예요. 자녀의 권세로. 재산뿐만 아니라 부채도 상속한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이기 때문에 상속을 하는데 두 가지를 한다는 거예요. 하나는 이 세상에서 고난을 상속하는 것이고 영원한 세상에서 영광을 상속하는 거예요. 그런데 두 가지를 비교하면 18절에 생각하는데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영원한 영광을 상속해야 되기 때문에 이 세상에는 잠시 잠깐 동안 고난을 당하는 거다라는 것입니다. 고난을 당하는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아. 하나님이 우리 아빠고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딸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아빠라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기도할 수 있도록 하시는
힘과 능력이 바로 성령이 주시는 거다. 여러분 아무나 붙들고 나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 아버지 할까 못할까?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간단하지가 않아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이거 잘 안 되신 분은 친정 가서 연습해가지고 와. 아빠가 누군지, 아버지가 누군지, 아버님이 누군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아빠라면 아빠. 그런데 그렇게 말하시는 성령이 필요한 이유가 또 있어요. 26절, 27절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 27절. 26절.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아멘. 놀라운 사실은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지만 또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는 다른 보혜사가 있는데 바로 성령님이라는. 우리는 연약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먼저 성령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신다 그랬어요.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경고하셨죠.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해라. 사탄이 너를 밀 까부르듯 하려고 내게 청구했다. 내가 너를 위하여 기도했다. 그런데도 죽는데도 오게도 가겠습니다. 큰 소리 빵빵 치다가 기집종 앞에 세 번째나 멋지게 슬라이딩을 했잖아요.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다. 주님 앞에 인정을 하고 나는 성령의 도우심이 없으면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나의 연약함을 도와주세요. 할렐루야. 그렇게 붙들어 주시고 도와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야. 성령. 그러니까 그 성령의 도우심이 없으면 기도할 수가 없는 거예요. 또 하나, 성령은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해 간구한다. 그러니까 우리는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만 기도를 하잖아요. 그렇지만 성령은 누구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할 수 있거든 이 잔이 좀 지나가게 해주세요. 죽고 싶지 않아요. 피하고 싶어요. 도망치고 싶어요. 그렇지만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 원대로. 그렇게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께서 이마에 흐르는 땀이 피가 흐르듯이 쥐어짜듯이 기도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부으셨고 성령의 능력으로 기도하신 줄 믿습니다. 그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야 우리가 연약함을 극복하고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머리에서 나오는 기도가 아니라 성령이 인도하시는 내 영혼 깊은 곳에서 나오는 진짜 기도를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호자 앞에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간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기도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오직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기도하는 것. 이 기도가 회복이 돼야 된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는커녕 사람 앞에 외식하는 자였죠. 예수님의 이름이 아닌 자기들의 이름을 드러내기 위해서 바벨탑을 쌓은 자들처럼 탑 꼭대기를 하늘 꼭대기에 닿게 하고 우리 이름을 지면에 내자 그랬잖아요. 우리는 오직 예수님의 이름만 드러내고 예수님의 이름만 높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동시에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성령이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셨던 예수님처럼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간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동시에 기도라는 것은 이러한 관계 속에서 드디어 우리의 모든 기도 제목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성부상자 성령 하나님 앞에 다 맡겨버리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5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베드로전서 5장 7절 8절 9절까지 가지겠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아멘. 사도 베드로는 계집종 앞에서 고난이 무서워서 3번씩이나 피하고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그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했던 그 가슴 아픈 기억을 한평생 부여잡고 마지막 편지를 쓰는 거예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어깨에 맡기라. 염려를 주께 맡기라. 그래서 주님은 염려를 주님께 맡기는 사람을 좋아하고 사탄은 염려하는 사람을 좋아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염려할 때 틈이 생기거든. 공격할 수가 있어. 사도 바울은 에베소 4장에서 분노하지 말라. 사탄에게 틈을 준다라고 말했는데 베드로는 염려하지 말라. 사탄을 대적해라. 그러니까 사탄이 좋아하는 사람은 누구냐? 첫째는 분노하고 성질내는 사람. 두 번째는 근심, 걱정, 염려하는 사람. 사탄이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야. 이런 사람이 2명만 있으면 교회 전체를 파괴시킬 수 있습니다. 그게 틈이거든, 틈. 길갓밭, 돌짝밭 역시 마찬가지. 말씀을 들을 때 기쁨으로 받았고 너무 좋은데 왜 열매를 못 맺느냐? 근심, 걱정, 염려가 너무 많은 거야. 그래서 들을 때는 기뻤는데 문 나가면서 그냥 다 쏟아버리는. 하나님 앞에 다 맡겨버리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뭐 하기 위해서 온 거예요? 맡기기 위해서. 오늘도 우리가 예배드리면서 하나님께 다 맡겨야 되는데 맡기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맡기라는. 6.25 전쟁에 미군들이 트럭을 가지고 운행을 많이 했잖아요. 그때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미군이 산길을 지나가면서 할머니 개나리봇 좀 이고 가니까 차에 태워줬어. 차를 태워 앉아가지고 계속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려놓으세요. 괜찮습니다. 내려놓으라 그러니까. 이렇게 몸만 태워준 것도 고마운데 어떻게 짐까지 맡기겠냐고. 여러분 지금 예배드리는 모습이 우스꽝스럽게 그렇게 보이는 분들 몇 분 있어요. 내려놓으세요. 안 가져갑니다. 주님 앞에 왔는데 다 내려놓으세요. 내려놔. 남편도 내려놓고 아들도 내려놓고 딸도 내려놓고 비즈니스도 내려놓고 다 내려놓으세요. 내일 여행 가기로 한 사람도 스케줄 내려놓고 다 내려놔요 좀. 안 가져간다니까. 왜 그걸 내가 붙들고 있냐고. 하나님 앞에 다 맡기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맡겨버리는. 맡기지 못하는 기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맡기면 맡아주지만 맡기지 않으면 안 맡아주는 거예요. 기도할 때 주의사항은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도모하지 말라. 의심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건 뭘 얘기하는 거냐? 하나님께 맡기라는데 맡기지 못하고 자꾸 염려하는 거예요. 손잡으는 권사님들 보면 그러잖아. 딸님이 실컷 손잡 맡아서 지금 봐주고 있는데 1시간마다 전화해. 엄마 우리 딸 잘 있어? 우리 아들 잘 있어? 너나 잘 있어라. 왜 그걸 못 맡기냐고. 왜 못 믿냐고. 그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앞에 기도하면서 맡겨버리라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할렐루야. 궁극적으로 이 많은 근심, 걱정, 염려가 넘치는 불가에서는 고해라 그래요. 고해. 고통의 바다에 광야 같은 인생길을 가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부탁하는 것은 너희 염려를 주께 맡겨버려라. 맡기라는 거예요. 맡겨버려라. 이처럼 기도의 대상은 하나님 아버지고 우리가 근심, 걱정, 염려를 맡길 대상은 하나님 아버지뿐이고 또 그렇게 아버지께 맡기기 위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이고 우리가 특별히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내 생각, 내 뜻이 있지만 이제는 예수님처럼 죽음을 앞에 두고도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기 위해서 성령의 도우심이 필수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기도 생활을 해야 되는 최종적인 목적은 뭐냐? 예수님 말씀을 보면 결국은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요한복음 14장 13절 다시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의 최종적인 목적은 하나님께 기도해서 내가 원하는 응답을 받고 하늘의 복, 땅의 복, 이 모든 복을 받아 누리는 것이 아니고 이걸 통해서 누구에게 영광? 하나님께 영광. 할렐루야. 아들, 딸 대학 들어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사람들도 스카이 대학에 붙는 게 목적이 아니고 이걸 통해서 누구에게 영광?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영광. 의식주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도 그것 통해서 이 추운 겨울 따뜻하게 보내기 위해서가 아니고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인 거예요. 솔리 데오 글로리아. 그래서 오직 하나님께 영광. 이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지 다른 게 아니라. 오늘 특별히 10월 31일인데 고린도전서 10장 31절 한번 읽어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 오늘 이 순간 이 구절을 읽고 평생 잊지 않도록. 고린도전서 10장 31절. 오늘 10월 31일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결국 기도도 누구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 찬양도 누구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 봉헌도 누구의 영광? 하나님께 영광. 말씀을 듣고 믿고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시는 그 은혜를 체험하는 것도 오직 하나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인 거예요. 베드로 전서 4장을 한 번 더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사도 베드로 인생의 말년에 이제 편지를 쓰면서 우리가 기도하는 목적을 분명히 다시 한번 강조를 해요. 7절 먼저 보겠습니다. 베드로 전서 4장 7절.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11절.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사도 베드로의 마지막 부탁도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해야 되는 최종적인 목적,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이다. 아멘. 오늘부터는 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고 응답받고 간증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공생애는 태어나는 순간부터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죽음을 선택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부활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승천하셨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재림하실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라고 이 마지막 때 우리를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며 기도할 수 있도록 이 권세와 특권을 주신 거예요.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린도 10장 31절 말씀처럼 이제 10월 31일 하나님의 영광을 다시 한번 빛내고 10월 31일을 기점으로 해서 우리 인생 전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전환점이 되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늘문화 열릴지어다 선포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늘문화 열릴지어다.